참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5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성왕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 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아주 귀한 말씀들인데요. 그 중간에 이제 이 달란트 비유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가게 될 때에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기게 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그렇게 떠나게 됐고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어떤 그것과 연관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다시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들을 결산을 하게 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자는 또 2달란트를 남겼고 그러나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주인이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이 종들이 각각 잉여분을 남겼기 때문에 그 두 종에게는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21절과 23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문구 하나 틀리지 않은 동일한 축복이 주어졌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각각의 어떤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1달란트 받았던 자에 한번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아서 그냥 그것을 그대로 땅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가지고 갔죠. 자, 그 사람의 말을 한번 좀 들어보시죠. 24절에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이렇게 당신에게 가지고 오게 되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주인에 대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하드한 사람이다. 당신은 굉장히 엄격하고 이렇게 힘든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주인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지금 불만이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게 됐기 때문인데, 그런데 왜 저 사람에게는 5개를 주고 왜 나에게는 저 사람 또 2개를 주고 왜 나에게는 하나만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꽂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이 사람을 온통 휘젓고 있으니까 그 불만이 결국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이 주인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인이 나를 잘 모르는구나. 나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거나 혹은 또 나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나를 좀 얕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불만이 있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마음속에 생기는 이 불만은 결국 비교의식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본 모습을 모르고서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이 나오게 되었고, 그것이 그 주인에 대한 어떤 항의 또 불만의 표시, 이런 것으로 나타나서 자기의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혔다가 주인이 오면 나도 그대로 갚아줘야지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더 많으신가요? 여러분들은 5달란트 받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세요? 아니면 2달란트 받았던 생각이 드세요? 이건 뭐 좀 중간 정도 된다고 보이는 거겠죠? 아니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대체로 아마 우리 마음 속에는 5달란트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래, 한 2달란트는 받은 것 같긴 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중산층에 해당하는, 뭐 전체적으로 왜 인구를 조사해 보면 잘 사는 부유한 층이 있고 가난한 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다고 하면 중산층이 제일 많다고 보잖아요. 뭐 요즘은 시대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은근히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불만과,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교의식 속에서 내가 비참함을 느끼게 되니까 결국은 이것이 화살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불만이 하나님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억지로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주인에게 항의하는 쪽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삶이 어려운 거예요. 삶이 힘든 거예요. 삶이 고통이죠. 그 시간 내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다른 생각들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 괘씸한 생각, 내가 정말 그 불만인 그 마음 속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삶을, 주인이 올 때까지 계속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이게 마치 항의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남겼던 자가 2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칭찬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1달란트 받았던 자가 만약에 1달란트만 남겼다고 해도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주인의 성격이니까. 우리가 알듯이 포도원 비유에서도 아침에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와서 일한 사람에게 전부 다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비유해 본다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남겼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살았는가, 열심히 살았는가, 또 주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는가,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점검하게 되겠죠. 참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뭐 많이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심하며 갈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이런 1달란트 받았던 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26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너 주인 판단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이 제대로 된 어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어떤 내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정말 뭐 안 되는 어떤 일들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해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차라리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할 거면 이 돈을 맡겼다가도 가져와도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이 게으른 종아, 너에게 그런 불만이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그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이 무릇 받아서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은 결국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가지고 그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탤런트를 주셨어요. 그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몇 개 받았느냐의 관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것을 보지 마십시오. 이 두 달란트 가진 사람은 불만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왜 나는 5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역시 동일하게 행동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겼더니 이 주인으로부터 동일한 칭찬이 주어지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 보면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게 주신 또 여러 가지 상황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탤런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길 원하고, 또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흡족하지 않은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동일한 칭찬을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 늘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넘쳐나서 내 생활 현장이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옵소서.